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의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그 자가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그는과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 진짜 힘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의 지식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어 몰라도 괜찮고 헬라어로 성경 번역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붙잡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베풀고 살 때에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영성입니다.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하고 다 알면서 전혀 삶 속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무기력한 거죠. 그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지난 시간까지 묵상하면서 이 야고보의 외침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잘 심고 그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잘 새겨서 그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후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뜻을 품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적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영적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 영적 생명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 생명이 내 마음속에서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라 했어요? 말과 행동의 변화. 말과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언제나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1장에서 야고보가 외치고 있죠. 자, 오늘은 영적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적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국률에 관한 내용, 국률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국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그거죠. 너희들 교회 안에든 또 어떠한 모임이든 차별 문화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 문화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모임에서 부유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죠. 그리고 집중시킵니다. 대개 사람들은 또 세상은 그러한 물질적 부유와 사회적 지위를 함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허름한 옷차림으로 우리가 어떤 모임에 나가면 그는 또 푸대접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눈여겨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어디 앉든지 사람들은 그를 떠보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 누추한 옷, 이것이 외형적 기준이며 이것이 사회적 기준이죠. 세상은 나름대로 이러한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태가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영적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러나 교회가 새 속에 물들기 시작하면, 이러한 물질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교회도 세상처럼 외모로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교회나 세상이나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일부러 뽑으셨습니다. 일부러 뽑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부유한 자들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부유한 자들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성경 말씀에 봐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만드셨다 그래요. 물론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부유하고 강해진다 이러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난과 약함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가 되신 것은 이 땅에서 계실 때가 아니죠.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낮은 자로 사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허름하고 누추하고, 그죠?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의 친구로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가 되심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의 그 모습을 야고보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러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까지 그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가 메시아인지 의아해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이 예수님의 육체적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는 아마 여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영적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과 그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떤 존재이며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저 외적으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부유함을 갖추었다고 또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고 외적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일이라는 점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 매우 낮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려함보다는 허름한 옷, 피 묻은 옷을 입었습니다. 딱 한 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의 주로 보인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때 딱 한 번. 나머지 예수님의 삶은 대부분 세상에서의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머리 굴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가 되신 거죠. 영광의 주가 되신 거죠. 이것은 사실 설명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그의 영광을 보아야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복음의 비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그들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의 외침은 지금 사회에서는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성경을 쓸 때 당시에는 그 사회는 계급 사회였고요. 그 계급은 물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가정마다 노예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여러 단계의 계급층들이 서로 함께 어우러 살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당연히 계급이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깔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차별을 폐지하라고 외쳤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집에서는 차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를 받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교회 안에서는 허름한 옷을 입은 자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과 다른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하던 버릇이 이제 나가서도 그죠? 한다고 주인들이 종과 함께 있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제도를 만들고 그들 스스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죠. 너희끼리, 부유한 자들끼리, 주인들끼리, 그죠? 가난한 자들 멸시하고 없는 자들 무시하고 차별하는 너희끼리. 그래서 세상의 물질적 부유함, 권력의 힘에 의해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러한 형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떠한 교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해야 됩니다. 언제나 국률의 마음을 품고 누구든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차별하고 판단할지 몰라도 교회만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물질적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국률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며 우리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아름다움, 말씀의 귀한 열매를 이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차별이 심하고 악하고 죄가 양심에 꺼림없이 돌아다닌다 해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등한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요. 그래서 언제나 평등하고 교회 안에는 평화가 넘치고 교회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부자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늘에서 말씀의 씨앗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음밭에 하나하나 이제 심겨진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혹은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물질과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오늘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모두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그들은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부유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도 이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 대항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죽을 각오로 신앙을 지키며 주인과 종이 하나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로부터 눈에 가시가 되었고 온갖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축복하셨고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다고 새 속에 물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도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영적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며 장차 구원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세상의 죄악과 습관으로부터 반드시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 가난하다고, 지금 혹 병들었다고, 지금 내가 힘이 없고 약하다고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부유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강건해지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국률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목말라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물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꿈꾸시며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